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2023년 한 해 저희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 매일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 늘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 주시고 또 새롭게 달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에콰도르를 후원하고 있고 저희들 또 베트남, 새롭게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 교회를 저희들이 후원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있는 분들 올해는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다가 시작하는 1절 말씀하고 9절 말씀이 똑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탄하면서 다윗이 1절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절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 한 장을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 이름이 나오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계속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주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감격하고 감동했으면 이 말을 계속적으로 했을까. 여기에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을 쭉 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나에게도 감격과 감동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감격, 이 감동을 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사무 시대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가지가 없는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목적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목적이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탄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얼마나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급속도로 마음들이 냉랭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감사가 나오잖아요. 처음 구원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성경을 배울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교제를 하면은 형제 자매들이 천사 같고, 또 봉사하면서 행복했고, 전도하면서 흥분을 느끼고, 누가 구원받았다면 너무 감사가 되고 좋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감동들을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에게서.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뭐에 뺏어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요,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욕망에 다시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허영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가고, 기도하고도 멀어가고, 교제하고도 점점 멀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진지하게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찰나에 만족하고 순간의 쾌락, 순간적인 것에 이렇게 다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는 더욱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요, 생각하는 것이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먹을 거 있으면 돼요. 자기 짝 있으면 좋고도, 잠잘 곳도 있고 편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냐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 생각해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이 왜 나쁘냐면, 생각을 안 하면요 막 살아요. 닥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생각 좀 하거든요. 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딱 놓는 순간 그 인생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류에 편성해서 세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살아요. 자, 우리가 출발점에서 생각이 1도만 틀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1도 틀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틀어졌는지 항상 말씀을 보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제 길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가면 계속 틀어져서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갔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요,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를 바꿔놓은 감독이 히딩크라고 다 알잖아요. 2002년에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은 그 히딩크 감독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생각하는구나. 이 감독이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을 차잖아요. 우리들이 공을 차면요 뭐라고 하냐면, 동네 축구 한다고요. 동네 축구 보면 제가 자매님들 공을 줘보니까 알겠더라고. 공 있는 대로 다 몰려요. 공 있는 대로 뭐 생각 없습니다. 공만 보고 쫓아가 다. 그러니까 11명인데 골키퍼 빼고 10명이서요 그 공 쪽으로 다 가더라니까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는 생각 없이 그렇게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딩크라는 사람이 동네 축구를 전략 축구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옛날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트 사크라고 그랬습니다. 축구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보니까 이거 완전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예술이 탄생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프로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을 해요. 몇 수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잡힐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 매일 당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생각하면 강하게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강점이 뭔지를 다른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늘 한답니다. 매년 2차례씩
생각하는 주간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책 몇 권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지 그 사람은 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들어요. 그냥 듣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을 한다,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진보가 되죠.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 시편 8편에서 이 감동한 거,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가? 그러면 또 감동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엇이 감동을 사라지게 만드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새해에 생각하고 준비하면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정말 헛되지 않은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9절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회개한 내용, 하나님께 보호해달라는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감격하고 감동했을까요? 아마 우리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감격하고 감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때만큼 감격하고 감동을 느낀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감격과 감동이 나오냐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계속 받을 때 감격과 감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자, 디모데 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격과 감동이 섞인 말을 하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감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요, 그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도 그 찬송이 있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하라고 하잖아요. 구원 간증. 구원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죠. 자, 내가 구원받을 때 감격이 드는데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간증을 쫙 할 때 보면요, 나도 그랬는데, 야, 그 구원 간증이 그러니까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을 때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의 깊이와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때, 죄가 자기 있는데 은혜가 큰 것을 깨달을 때 감격과 감동이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탕자 얘기 알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아니, 탕자 얘기가 아니라 빚진 자 탕감해 주는 얘기.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7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빚을 졌는데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넘쳤나니 그랬죠. 죄가 많으면 은혜도 더 훨씬 그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질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존 뉴턴이 그 인생 밑바닥 이하에서 원래 살았다가 나중에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주의 놀라운 은혜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 존 뉴턴이 지은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많은 상태에서 그 죄를 다 탕감받았을 때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도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때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또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배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감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쭉 읽는 것만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깊이 파야 거기서 보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감격을 해요. 아, 이런 마음이었었구나, 이런 심정이었었구나. 이게 알 때 감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이렇게 평상시에 인사만 하고 지내면서 감격합니까? 감동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감동이 돼요. 기도가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겉으로 보기에 나는 이렇게만 봤는데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늘의 별, 달 이런 거 만든 걸 보면서 감격하고, 저는 언제 감격했냐면요, 제가 그 전도집회 때도 종종 얘기하는데 사람 얼굴 보고 지문 보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이 지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 지문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압니까? 다 다르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지문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얼굴까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완벽하게 하시겠구나. 왜?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도 용서해 주시는데, 다 알면서. 참, 사람이 나를 그 배신할 줄 알면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알아요, 100%.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 처음부터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이게 되냐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걸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탄이 돼요. 제가 부족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쭉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감싸준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그 깊이 생각만 하면요 정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이 사실인 것이 더 확실해질 때 감격이 되죠.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감격이 되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감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의 인물들의 결말을 보고 감동하잖아요. 결말을 보고, 요셉의 결말을 보고 감동하고, 다윗의 결말을 보고 감동하고, 욥의 결말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감격이 되고, 그래서 성경 읽어서 감동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계신가? 근데 왜 사람들이 감격과 감동이 없어질까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딱 강팍해지는 순간, 딱딱해지는 순간 감동이 없어요. 자, 우리가 빵을 먹었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워야 감동이 되지, 빵 먹었는데 돌 같아요, 이가 부러지게 생겼어요, 감동이 됩니까? 빵 맛이 있습니까?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보면 감동이 되는데 교만한 사람 보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예만 있는 사람은 감동이 되는데, 왜요? 또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게 감동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죄의 유혹이 와서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딱 굳어져 버려요. 강팍해집니다. 내가 강하다.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온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감동된 마음을, 그 음행이라는 건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묵은 포도주는 옛날 즐거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즐거움이 뭡니까? 술도 있겠고 담배도 있겠고 취미생활도 있겠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 즐거움이 감격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종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어. 뭐요? 핸드폰. 이게 감격과 감동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즐거움에 빠진다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딱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가 실감나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해가면서 구원 의심까지 이제 나중에 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이렇게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자,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안에 교만인의 죄라든가 무슨 죄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대로 뭘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점이 구원받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는데 죄가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초점이 싹 옮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은혜였어요.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요, 얼마나 감격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신기한 것이 하얗고 진주 같은 것이 쫙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만나가 가시 같고 그 시고 맛은 뭐라고 돼 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거 먹어보니까 꿀맛이요, 꿀맛.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민수기 11장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는요, 그 맛이 기름 맛으로 바뀌잖아요. 기름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뭘 했냐면, 이 마음에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감격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든 겁니다. 처음에 내가 감격했는데 이게 원망으로 바뀌면 병든 신앙이에요. 그게요. 축복의 근원을 망각하는 순간 찬양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한 해 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마음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줄을 몰라요. 익숙해지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막 교회도 엄청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엄청나고 막 다 이게 엄청난 걸로 해서 감격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 이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동화를 읽었는데 안델센 얘기 잘 아시죠? 그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었고 술꾼이었고 그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안델센이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중퇴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델센은요, 내가 정말 그 불우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만들어내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이 소설이 제목이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성냥팔이 소녀를 이렇게 썼고, 사람들이 나 못생겼다고 해서 미운 오리 새끼를 썼다고. 자,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을 뭘로 바꿨습니까? 감사로 바꿨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은 처음에는 참 그 원망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문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1305페이지입니다) 이 하박국 1장을 보면은요,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말을 계속합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쭉 하다가 나중에 그 깨닫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집 가서 보면 뭐가 있거든. 우리 집보다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탐나고, 좋은 집 보면 그것도 탐나고, 뭐 가졌으면 그것도 탐나고.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인데도요, 전리품이라는 걸 다 나눠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거 원하는 게 나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는 소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집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교회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있다면 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랬습니다. 여수른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쪄버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제 자기가 좀 괜찮아졌어요. 살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된 겁니다. 내가 편하면 오고, 내가 시간 바쁘면 안 오고. 이게 발로 찬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일날 많이 참석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그래도 많이 참석한 겁니다.
그죠?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와의 집에 항상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 되면 집에 가잖아요. 때 되면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여호와의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발로 찬 거예요, 발로. 살찌니까.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겁니다. 아이, 그 옛날에 듣던 얘기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또 그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호세아서 13장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3장. 사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고 마음도 배부르고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점령하지 않았는가 늘 각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각도가 틀어졌으면 여기 1도 틀리면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 하나가요 사람을 바꾸더라니까요. 저도 한 25년 전에 같이 교제하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생각이 좀씩 틀리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생각이 그때 틀렸는데, 그러니까 가면서 내 생각이 내게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된 각도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조금씩 돌이키는 것은 이게 쉬워요. 근데 이미 간 것은 못 돌이킵니다. 이게 나무를 보면은 처음에 조금 비틀어진 거 잡기는 쉬워요. 그죠? 근데 계속 놔두면 나중에 희한하게 나무가 되는데 굵어지면요 절대 반듯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러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저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요.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요. 훨씬 그래요. 가만히 보면 나만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보면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춰봐서 각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돼 있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좀 틀리면 나중에 10년, 20년 가잖아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근데 그러면 안 건드려요. 하나님도 건들질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야 건들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전혀. 그럼 거기다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건들질 않아요. 왜?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얍삽빠른 사람입니까? 꾀돌이에요, 꾀돌이. 그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축복 빼앗고 막 잘 나갔습니다. 근데 삼촌네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얻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나이요. 다 얻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10번이나 사기쳤잖아요. 그죠? 꼭 당한다니까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뽕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는 순간 그때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러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삼촌이 속였을 때 너도 속였잖아. 이 속에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거든. 너도 그렇게 많이 속였잖아. 이렇게 네가 삼촌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거든 사실. 근데 안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 딱 빠져 있는 순간 감격이 없어요. 말씀 들어도 감동이 안 옵니다. 그냥 듣는 거지.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그냥 듣는 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혼나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혼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계받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게 깨어 있으면요. 자, 그리고 처음 사랑을 딱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것이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꼭 해줬거든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옛날 주님을 사랑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바꿔달라고.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는데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는데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면 그렇게 귀하고 그 말을 내가 말하기보다는 말 듣고 싶어서 조용히 들었는데 언젠가 더 보면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만 가르치려고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고. 다윗이요, 구원받고 한 20년 전에까지 그 손에서 비파와 수금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음악하는, 음악을 좋아하고 이 찬양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비파줄이 끊어졌습니까? 죄 졌을 때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고 나서부터 비파줄이, 수금줄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딱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시편 3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은 속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의미가 이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 첫사랑을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 그냥 의미 없이. 자, 분명히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를 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해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말씀 들으면서 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위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딱 잃어버리면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기를 사슴 같다 그랬습니다. 그 시편 42편에 이렇게 여기도 보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다들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다 받아주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꼬꾸라졌죠. 정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가 살면서 최고의 고통이 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 떠난 것이 최고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 졌을 때는요. 기도가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 큰 고통입니다. 사실 징계고요. 몸을 다치면 시간 지나면 다 병원 가서 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돈 잃으면 또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돌아와요. 마음이 안 돌아와. 최고의 큰 고통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는데 마음이 안 돌아와요. 한 사람이.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편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신앙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죄를 졌을 때,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누가 떠났습니까? 자기가 떠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정말 다윗이 회복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자, 어떻게 하면 감격과 감동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지. 자,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연어처럼 치고 올라가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을까요? 자,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회복되냐면요, 말씀이 살아야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 앞으로 갔어요. 주님 앞으로 갔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헐떡이면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셨으면요,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감사가 되고 그럴 겁니다. 정말 내가 감격과 감동으로 바뀌어지려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노트에다 적고, 분명 적었을 겁니다. 적고 외우고, 그걸 또 들여다보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언젠가부터요 가만히 들어요. 그냥 다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봐요. 그 끝입니다. 언젠가부터 편하게 합니다. 복습하려고도 안 해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감동을 했었는데 뭐 세상 것이 딱 들어오다 보면은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럼 그렇지.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좋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못 읽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임마다 이렇게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도 다 들어요. 근데 정답을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느냐?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서 대일학원, 지금도 생각나요. 단과반 수학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학을. 명강사예요, 수학 선생님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다 알 것 같아. 집에 가서 풀어보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며칠 지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그걸 복습하고 또 풀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됐는데, 그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오, 명강사라고 너무 좋다고, 야, 친구들 소개도 해주고 같이 듣자고 그러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다 안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들을 때 좋은 말씀이고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그때 무슨 말씀 했냐고 물어봐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것을 몇 번씩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 보셨죠?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다. 왜? 행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몸부림 쳐보지 않으니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렇게 돼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교만해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돼 있죠.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데 사람이 실제 행동하면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8장 8절 73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성경에 있다가 성경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이 돼서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감격이 돼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실천했을 때요 정말 이게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이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사람은 위로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것이요 그냥 감격이 돼요. 위로자가 없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게 막 내가 고난 받았을 때 그 말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왜? 내 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 편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시라 그랬잖아요. 내 말씀으로 그렇게 감격이 돼야지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밋밋하면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사람이요 언제 감동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고 드릴 때 감동해요. 줄 때 감동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때 감동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뭘 줄 때 감동하죠. 그죠? 주면서 감동하죠. 내 자식을 사랑하면 뭘 주면서 감동하고 줄 때 감동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선물을 줄 때 감사했을 거예요. 감동했을 겁니다. 또 받을 때 우리가. 자, 마태복음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어떻게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요.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부부가 얘기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자, 나귀 풀어서 끌고 가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내 나귀 지금 풀어가지고 끌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 주가?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 거라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귀 주인이요 그것을 허락했어요.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했단 얘기예요. 이에 뭐라고요? 허락하는지라. 아니 두 말도 않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것만 딱 써 있어요. 아니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데 이 나귀로 내가 자식을 길렀다든가 뭐 학교를 보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소 한 마리면 대학까지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유자 한 나무로 대학 보내고 뭐.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이걸 계산했더라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거 계산했더라면. 근데 이 나귀 주인들은 분명히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이 11조 세계헌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구원받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 없으면. 저분들은 메시아가 보낸 분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주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귀 주인이 이거 드리는 것이 쉬운 얘기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귀 주인에게서는 전 재산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 앞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드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안 드려요. 아니 뭘 드려야 쓸 거 아닙니까? 보세요. 내 삶을 드려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을 드려야만이 나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든가 생각, 지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은사를 줘서 아이디어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드리지 못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질, 내 청춘, 내 삶, 내 생각, 내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좀 해주세요. 이거 누가 재능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 이번에 이 봉사 좀 해주세요. 시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시간도 주님이 주었으니까 부를 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재물도 주님이 준 거고, 건강도 주님이 준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 거냐고. 내 거지. 자, 구원받을 때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고 성경에서 늘 배워요. 배우는데 행동은 안 해요. 드리라고 하면 안 드립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소유권 넘어갔어요.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를 주고 나를 사셨잖아요. 분명 지불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나 죽을 사람인데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나 노예에 있습니다. 죄에 노예에 있고 산 겁니다. 나를 주님의 피로. 그래서 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듣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요, 그냥 말로 들리면 뭐 한두 번 듣냐고 이 얘기를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거 딱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시간 달라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치여가면 소용없습니다. 물질 달라면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깨닫겠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게 아니니까. 소유권 안 넘어왔으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내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까? 아, 이게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모르면 이거 참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주님이 원할 때는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나 이 얘기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말 지키게 돼 있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키게끔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주님이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또 시간 달라면 시간 드리고, 물질 달라면 물질 드리고, 청춘 달라면 청춘 주고, 달란트 달라면 달란트 주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렸을 때 감격과 감동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배로 줘요. 넘치도록 주게 돼 있습니다. 자, 말할 때요, 저 주님 것이죠. 주님이 빚값으로 사셨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소유권을 양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중에 많아요. 이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관원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어찌하여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내가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자,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에게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요 이따가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딱 드렸잖아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왜 그러면 거기 그 타이밍에 자기 전 재산과 또 같은 것을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부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면서 계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주고 싶죠. 주면서 행복해요. 감격해요. 선물 받아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새워도 그게 낭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게 낭비입니까? 먹어주는 게 더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 자식들 내가 사랑해요. 자식이 밥 잘 먹어주면 좋아요. 아이고 돈 나가는 소리 이럽니까? 가룟 유다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지 몰라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이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 다 알잖아요. 저는 도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도덕질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비하니까 얼마나 속이 쓰렸던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그 기회. 자, 지금 마리아가 그 기회 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죠? 그 기회를 놓쳤다면 내가 성경이 기록됐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 됐을까? 생각만 해도요, 그때 한 번 잘한 것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했을 겁니다. 이 성전 연복기에서 예수님이 딱 지켰는데 부자들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두 렙돈, 이것을 그 연복기에다 딱 넣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칭찬해 줬잖아요. 두 렙돈이면 지금 돈으로, 달러로 계산하면 1달러도 안 됩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넣는데 칭찬했어요. 근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요.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쭉 보신 겁니다. 내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인색한 마음인지 즐거운 마음인지.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여호와 증인도 안식교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이단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뭐냐? 인생의 주인이 나다는 이단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내 주인 하나님입니다.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 얘기는 주인님 그렇게 불러놓고 자기 멋대로 해. 그런 종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건져보십시오.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가야 감격해서 저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면 돈이 안 아까워야 되거든. 예? 이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 이게 딱 해서 돈이 안 아까워야 돼. 돈이 아까우면 그 사람 전도 못해요. 돈이 아까워. 자, 우리가 1년에 해외 선교 헌금으로 지금 120억을 세계 선교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우면 그 돈이 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세계 선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본다든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요, 진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 분들은 다 주고 와요. 다 주고 와. 다 놓고 온다니까요. 보면 안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지고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동이 돼서, 감격이 돼서 주면서 행복해라 합니다.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그 믿거나 말거나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5달러짜리 이 쇳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비싸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이 나와요. 말발굽을 만들면, 이 5달러짜리 이 쇳덩어리로 말발굽을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의 바늘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시계를 만들면 5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달러의 가치만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만 달러의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50달러를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5만 달러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청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달러만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5만 달러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드려야 되냐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드려야 돼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1800년대 그 후반기에 영국의 가난한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국 사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는데요, 단순히 예수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회를 다 바꾸려고 계산을 했어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서요, 영국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타락한 영국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윌리엄 부드라는 구세군 장시장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그 에드워드 킹 7세가 버킹엄 궁으로 이 윌리엄 부스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었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요, 앨범 하나를 꺼내오더니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왕한테 사인 받지 신하한테 사인 받는 거 봤습니까? 왕이 신하한테요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윌리엄 부스가 아주 그 명언을 남겼어요. 거기다가요, 뭐라고 썼냐면요, 사인하기 전에 글을 쫙 썼는데, 위대한 폐하이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폐하이시여, 그러나 저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딱 써서 사인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도 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많은 건강, 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 건강으로 도대체 어디에다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새해는 11조도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다 온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헌금도 하시고, 우리 후원회 선교헌금도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돌봐주고, 또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건져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감동이 돼야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드렸을 때 그것이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 시간, 청춘을 가지고 쓰셨을 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영원히 구원받았을 때 너무 감동되는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고 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었다면 올해는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